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제일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무조건 그 부르심에 따라 나온 사건. 두 번째,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기꺼이 내어준 이 땅의 선택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담대한 모습. 창세기 18장에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던 모습.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 이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제일 감동이 되고 지금도 마음에 여러분 막 그 은혜를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도전을 주었던 메시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봅니다. 성경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 글자로 줄여서, 세 음절로 줄여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확장과 완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이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오늘 창세기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매일 성경 읽기에 오늘 창세기 15장인데 이건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이 15장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한 내용입니다. 일명 언약 체결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약이 뭐냐? 언약의 핵심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신약에는 계약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같은 뜻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뭐냐? 언약의 핵심. 이 언약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일부 예배 때 하나님 백성이다 했더니 다 백성이다고 반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다 함께 본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동사들은 다 현재형인데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계신다. 어떤 악한 권세와 그림자조차 틈탈 수 없는 영원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하면 이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려는 아주 주권적인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도 언약을 맺고 노아와도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 또 그 후에 다윗 등 언약을 맺었지만은 저는 사실 이 언약의 주권적인 뜻,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맺은 언약인데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특징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는 이미 이중 국적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우리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고 동시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 국적자예요. 그런데 우리 이중 국적이 갖는 의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중 국적의 특징이에요. 자, 나라 하면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배웠지만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네.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백성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토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백성으로 삼아서 그 나라를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을 누리는 열방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을 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내 백성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같은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뭐라고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를 모세에게도 동등하게 강조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고 확장시키는 그 뜻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뜻을 그렇게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언약의 핵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백성도 준비되었고 영토도 준비되었다면, 자,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장악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바로 약속대로 유업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을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은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라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쾌락에 자신의 삶을 불나방처럼 던질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탐욕대로 살려고 보둥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 순례자답게 살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끊임없이 이웃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영향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 2026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땅에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를 향한 헌신이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존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언약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권능을 내신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십니다. 세상 사람은 약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 약간씩 속이는 것.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서 약속에 신실해야 돼요. 식당 예약하고도 노쇼를 하면 안 됩니다. 철저히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약속은 정말 잘 지켜,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줄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신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편 33편 8절과 9절을 보시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 뜻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보고 아내를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제 내가 무슨 자식을 보고 무슨 뭐 창대케 되겠느냐 하는 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립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함이 됩니다. 불안한 거예요. 나한테는 뭐가 이루어지겠느냐. 불신앙이 그의 마음을 잡는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후사로 세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세우는 계획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건 돼도 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살다가 끝난 것 같은데 그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데 나이는 점점 들어갔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주의 장황함과 하늘에 가득한 그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맞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 저 무뼈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어두운 삶의 현장에 그 뜻을 능히 이루셔 자손을 이와 같이 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 마음에 충만해서 그 믿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굳게 믿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래,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실 분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말씀했다는 이유로 그 말씀을 그대로 통째로 믿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황은, 조건은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낙심시키고 때로는 실망시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 믿음으로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금년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안 풀렸던 일들이 금년에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은 사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욥기 2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 말합니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믿음으로 크게 아멘해야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겨요. 왜냐고요? 좋습니다. 역시 아멘 파들이 양쪽에 뻗쳐 있어갖고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작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능력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주는 두려움, 세상에 주는 염려와 불안들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셋째, 하나님의 희생을 작정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작정하신 언약.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결혼 예식을 가르쳤습니다. 전통 혼례를 하던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예식으로 결혼하게끔 되었어요. 근데 그 예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 회중석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신랑이 먼저 들어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결혼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그런 각오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서서 다시 그 가운데로 들어오는 신부를 맞이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최고의 복, 최고의 사랑의 대상,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결혼식 예식의 그 핵심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뿌리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에는 횃불 언약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갈라놓고 그 갈라놓은 사이를 두 계약 당사자들이 횃불을 들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이 약속을 어기면 죽어 마땅하다고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그 중원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작으니까. 그런데 이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본문 오늘 17절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이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아주 특별한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언약이 깨지는 것에 대한 모든 저주는 다 내가 감당하겠다. 이 언약이 깨어지는 모든 그 대가는 내가 다 치르겠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언약을 깨뜨려도 그것도 본인이 다 감당하겠다고, 짊어지겠다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근데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온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저주를 다 홀로 감당하십니다. 그 대가를 혼자 다 치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그래도 다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저주를 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결단이 나옵니다. 내가 저주를 다 감당할 망정 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이 언약을 이루시면서까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요?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내가 받고 모든 대가를 내가 치르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흘리는 대속의 피, 그걸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받은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18살의 귀족 청년이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마침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갔다가 한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마치 못 박은 듯이 무뚝 서버렸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의 그 얼굴에 피가 흐르는 고난당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그린 바로 유명한 도메니코 페티의 작품 이 사람을 보라, 라틴어로 에케 호모라는 그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를 보는 그것이 너무 가슴을 쳤는데 마침 그 밑에 라틴어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받았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이 문장이 그날 그 청년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결단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들여 살겠습니다. 생명 바쳐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선 그 귀족 청년이 자기의 전체를 바쳐서 만들어낸 신앙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예요. 모라비안 공동체는 선교에 큰 획을 그었고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자들을 세운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나를 죽음마땅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줬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물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저도 더 이상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잊고 살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마음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열망을, 간절한 그 기대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일만 몰두하고 빠진 듯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1월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향한 비전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다시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고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삶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